오늘 우리 함께 이 주일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 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밀과 교회를 향한 신령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앞전 시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의 설교를 걸쳐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셔서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는 분명히 이것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교회되어서 누리도록 받은 이 영광의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선명히 알 때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뜻하신 대로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받은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 길게 제가 설교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알고 누려야 되는 복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데, 바로 우리들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복을 함께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람, 이 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로 타락해서 이 망가진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온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정말로 참된 왕으로,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 이제 여왕이 죽었잖아요. 그 여왕과 또 즉위하는 다른 왕, 또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셔서 이 땅의 만물들마저도 구속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삼는 것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복은요,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 만물을 회복시키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아주신 것까지 이어집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보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삶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고 늘 똑같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 변하여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이면 가운데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입은 복은요, 우리 개인의 사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과 구원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주 제가 평소보다 길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읽고 설교해 드렸는데 어떤 마음을 듣고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나요? 지난주 예배 중에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반응을 또 비교해서 보실 텐데요, 비교해 보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나의 태도가 오늘 말씀과 다르다면 회개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더욱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앞에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지난 설교한 내용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증거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즐거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나 믿으면은 천당 간다, 단순히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얘기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로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정말로 그 복을 기뻐하였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았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15절,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이로 말미암아 라고 15절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성도들이 참으로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앞으로 앞에서 여러분이 두 번의 시간 동안 길게 들은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반응했어요. 들은 이 복음대로 정말로 믿고 기뻐했으며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성도의 사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원수되었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 나의 남편과 아내로,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자녀와 부모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사촌들,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옆집 누구,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옆집 사람이었는데, 이웃이었는데, 그냥 원수였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구나 하고 정말로 믿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 소문이 지금 퍼져서 이 바울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드린 예배와 삶의 소문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지금은 터키지요, 터키 지역의 교인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믿고 기뻐 삶을 살아내고 현실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성도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역시도 지난주에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날까요? 어떤 소문이 나시길 바랍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반응하고 품었던 그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 태도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삶이 되고 소식이 되고 소문이 되어 사람들과 세상 앞에 드러나겠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셨을 것입니다. 택하여 부름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의 성도가, 부름받은 자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목숨을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목숨과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들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온 땅에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데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십니다. 저에게도 보실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너는 정말로 기뻐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제 것이 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 소식 때문에 예배 중에 내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해 새롭게 살 마음과 행동을 결단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자 마땅히 드릴 감사와 찬양의 예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설교자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들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드려짐이 예배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지난주 예배 가운데 없으셨다면은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른 영광을 내가 모르고 있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부름받은 그 은혜로 정말 성도를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 크기로 여기는지가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1시간이에요. 물론 예배를 우리가 5분을 드릴 수도 있고 1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2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10시간을 드리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사실 적정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려야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갚지 못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한 주간 나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시간,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매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감사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 정말로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돕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한 주간 사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셨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가족은 알고 계신가요?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대속함의 은혜를 내가 맛봤다면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받는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교훈입니다.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음을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깨달으셨다면은 여러분 오직 감사로 예배하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들을 더욱 힘써 사랑하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런 찬송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고 소문이 나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아, 그래, 여러분들 그만하면 됐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욱 풍성한 성도 사랑의 열매로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축복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축복 기도 좋아하잖아요. 이 기도 싫어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 정말 더 힘을 써서 사도가 어떤 축복의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축복의 기도를 했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복했는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보시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17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교회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걸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기쁜 끝이 아니라 더욱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만 나오는데요,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칠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선교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가 필요한 축복의 기도예요. 저도 목회자로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와 간구가 정말 저와 저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듣고 함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이루어지기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루어지기 원하는지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이루어주시기 원하는 축복 기도가 무엇이에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복음을 드리고 교회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도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에게 최고의 축복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인데요, 바로 교회에게 가장 큰 복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세상의 피조물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들과 여러분 삶에 사용하도록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참된 이런 세상에 정말 진리처럼 보이는 반짝반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참된 복은 사람이 나 자신을, 우리를, 우주를,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이런 복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도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에 빠진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결말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실 거예요. 방황하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시작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일평생, 앞으로 환난이 많을 텐데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우리는 의존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익숙한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이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성령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생 끝날 때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첫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고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깨닫고 믿어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복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함,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신다면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제의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내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기쁨의 예배가 여러분 이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원하신다면 오늘 들으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됨이 뭔지, 인생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축복관이 있잖아요. 행복관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서 성경적으로 변하여지기 위해서 건강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알도록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이 부르시는 것처럼 나의 참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평생에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평생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붙드시는지, 그 인자하심과 사랑의 풍성함이 내 삶에 얼마나 긴밀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데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의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직업적인 소명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먼저 구하셔야 될 것은, 바라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기도 마지막 두 번째, 이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교회라면 정말로 함께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소유한 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소유한 복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였어요. 교회된 우리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의 간구였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 말씀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앞에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럴 때 동시에 우리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억나세요? 처음 이 자리에 나올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흥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의 싹이 틔워졌을 때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큰 거였어?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삶이 변하시는 분들은요, 점점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예배에 나와도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이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알게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중심으로 보시면 부름받은 우리에게 생긴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번역에는 기업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의미는 성도들이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예요. 상속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성도에게 소망과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큰 힘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받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인생 전체를 걸쳐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그 소망과 나에게 상속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3부 예배 때 들으시는 분들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들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을 누리실지 이 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물려주실 그 유산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하는 즐거움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에베소서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라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겠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때 2장 이후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이것을 추각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상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세요. 그 부르심이 이 땅 역사 속에 일어났죠.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전적으로 마귀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으며 구속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곧 받을 상속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부동산을 얻고 주식이 조금 잘 되고 사람을 얻고 건강을 얻는 그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복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얻은 상속받은 이 복은,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천국에서도 이 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 완전한 방식으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이 세상을 넘어서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또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낡아지거나 망가지고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또 죄로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성도는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은 사람은 그 나라를 이미 받았고 그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유업을 이미 물려받아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바라가 보면서 정말 영원히 완성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나라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이 복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한대요. 내 건 나눠줘요. 없는데도 나눠줘요. 인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다 나눠져가지고 손해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미래의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만져보게 하여 주셨죠.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한 주간 피곤하셔서 막 졸음이 오십니까? 듣는 것도 우리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서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고 이 자리를 지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인 것을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주시기로 한 이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축복, 다른 선물,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죄로 인해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소망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이 복을 다 알까요? 저도 몰랐는데요. 20년 모태신앙 넘게 24년을 몰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을 정말로 알고 기뻐하십니까? 이 복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축복을 했어요? 돈과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건강과 지식과 세상살이에 연결된 복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가까이 두게 하신다거나 권세자들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자리에 꽉 채우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커다란 성전을 건축해서 많이 헌금하게 해서 이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축복의 기도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라라는 그 말도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내도록 범사의 그런 잘됨을 구하고 있는 복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좋은 자녀에게 자녀가 가서 취직하고 이런 복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넘어서려고 할 때 범죄하잖아요.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더 큰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서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과연 가능할까?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번 생에는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셔서 택한 백성들이 이 은혜를 주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지식,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 의지하셔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지막 23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도록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다 설교하면 시간이 더 필요해서 한 가지만 요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있습니까? 게다가 또 뭐라고 하세요? 그 죽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은 아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 역사 속에 지금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수요 계시록 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요.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부름받은 교회들의 몸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온 땅 가운데 세우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하나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능력이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우상과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돈과 명예와 어떤 사랑과 지식과 지혜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큰 능력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가 소유한 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 복인지를 믿으셔서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이 복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이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이 기도가 풍성하여져서 응답받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우리 1분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에도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이십니까? 이 일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짧은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믿고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1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당장의 내일의 일들을 마음을 빼앗겨서 이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니 조급해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이가 변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나에게 허락된 것이 복의 전부인 줄 알았으나 이러한 것은, 이 외형은 전부 지나가고 정말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바로 택하여 주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 깨어지고 원수되고 도저히 세상이 돈과 명예와 지식으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에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믿음 없던 생각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듣는 자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만지시고 한 주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교회가 참으로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